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쁜 무화과와 좋은 무화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여호야긴 왕을 BC 597년에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때 잡아갔습니다. 그때가 2차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끌려간 후에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어디 앞에 있었다고요? 성전 앞에.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에는 정말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좋은 무화과 열매가 있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열매가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자 예레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두 무화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나쁜 무화과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가 어디 앞에 있었다고요? 성전 앞에. 그러면 다 교회 다닌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그런데 나쁜 무화과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쁜 무화과는, 그 나쁜 열매는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중심이 되면 이런 나쁜 무화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랬습니다. 다 썩어 문드러진 무화과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쉬운 대답이라 그냥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썩어서 물러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무화과 열매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고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땐 누가 불쌍하겠습니까? 비참하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끌려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었습니다. 세상의 사고, 가나안 문화의 습관들이 그들의 삶에 젖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와 습관을 따라 살면서도 머릿속에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지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삶이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가나안의 풍습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절대로 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 나쁜 무화과 열매니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탐욕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서 끌려가게 만들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망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바벨론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당시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의 고관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까? 바벨론의 항복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너희를 치고 있느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예레미야 선지자 저놈 내국노다. 가짜다. 그러면서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망한다니까 듣기 싫어한 것입니다. 망한다 하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잘 된다 해야지. 복 받는다고 해야지. 그렇게 살면 망해. 이러니까 기분 나쁜 것입니다. 듣기 싫다. 하지 마라. 저놈 죽여버려라. 이런 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서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탑을 쌓으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별로 안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청지기 세미나에 온 생중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어떤 집사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 교회가 한 600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자기는 모태신앙이라 어려서부터 계속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 맨날 싸우는 게 일이랍니다. 맨날 싸워요. 왜 싸우는가 연구를 해봤답니다. 연구 결과가 뭐냐?
그 교인이 600명인데 하나님이 600명이나 되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자기 뜻대로 해야 된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옳은 거고 하나님의 뜻은 필요 없다. 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맨날 싸운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알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제 사함을 하는 줄 알면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아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판단하고 비판하며 싸웁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진 사람은, 나의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싸우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지학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봐라.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있다는,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예배입니다.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은 나쁜 무화과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해주면 그 선지자는 좋다고 그러고 에레미야처럼 지학을 지적을 하고 회개하라 가면은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이러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쁜 무화과 열매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것이요,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그 갈대아 땅, 바벨론 땅에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전쟁의 패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무화과 열매 같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로 비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말입니다. 6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물에 약합니다. 사람들이 어떨 때 눈물을 흘립니까? 좋을 때도 눈물 흘리지만 상당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비참하게 끌려갈 때에 울며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낮아진 마음,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6년에) 발표된 트로트 곡이 있는데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단장이란 말은 창자가 끊어내는 고통을 말합니다.
미아리고개는 6.25 전쟁 당시 서울의 북쪽의 유일한 외곽 도로였기 때문에 전쟁 말발 초기에 인민군과 국군 사이에 교전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인민군이 후퇴할 때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던 사람들을 가족들이 그 미아리고개에서 마지막으로 배웅하던 장소였습니다.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애달픈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철사로 손이 묶이고 맨발로 다리를 절면서 뒤를 자꾸만 돌아보며 북한으로 끌려가는 남편의 모습을 기리는 부인의 그 모습을 그린 노래입니다. 한 맺힌 노래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비참하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는 그 불쌍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광야를 통과할 때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입니다. 코로나의 그 광풍을 통과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낮아진 마음속에 주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가가지고 그들의 신앙은 더 굳건해졌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죽인다고 해도,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이여 왕의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금신상을 멋지게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 왕의 권세로 멋지게 지어가지고 그 앞에, 그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지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는 나의 보배입니다. 예수는 나의 삶의 목자요 표대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백성들입니다. 예수가 왕이 되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런 믿음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왕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천주교와 기독교가 함께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크리스마스 캐럴 듣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그런 걸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풍조가 있지만 다시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월엔 매장에서 캐럴을 틀어주세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여러분을 캐럴로 위로합니다.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가 전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아름다운 캐럴들이, 찬송들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우울감, 블루, 우울감이란 말이 합쳐진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납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69.2%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답니다. 괜히 불안해요. 혹시나 걸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속에, 우울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감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연당한 사람하고 교통사고 당한 사람의 뇌를 MRI로 한번 찍어봤답니다. 누가 더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 육신의 상처를 받은 사람보다 더 심리적인 고통이 심했답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이런 심리적 압박감은 육체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이 영혼의 아픔이 더 우리의 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치료는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전부 다 어디에 관심만 있느냐? 육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돈 많이 버냐? 영혼이 병들어가고 영혼이 피폐되어 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은 불안합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말씀의 은혜로 풍성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오셔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신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왕이 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나라, 이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는 나라,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서로 섬겨주며 화목하게 하는 믿음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는 이 땅에 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 23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쫓겨났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오늘 이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런 엄청난 전염병이 2번이나 몰아쳤답니다.
초대교회 시절은 165에서 180년 사이 15년 동안이나 안토니우스로 불리는 이 전염병이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을 죽게 했답니다. 많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로마 대제국의 4분의 1 인구가 죽었어요. 그때 아우렐리스 황제도 감염되어 사망했답니다. 그리고 249년에서 262년, 한 13년 됩니까? 이때에도 히프리아누스 역병으로 로마 시내에서만 하루에 5,000명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당시 알렉산드리아, 당시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해버렸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심했지만 그때도 엄청난 이 전염병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디오니시우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을 통과할 때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 속에서 부흥의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소망했기 때문에 이런 승리가 임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전염병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헌신하다가 돌보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들은 죽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안 두려웠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정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능력을 철저하게 믿었던 좋은 무화과 열매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런 주 예수가 나의 삶의 목자가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그 주 예수의 능력이 승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주 예수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빛에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안에 영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그 불우라고 하는 그 심리적 압박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주 예수의 오심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수가 표대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